짜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이 땅에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볼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날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번 더 해봅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 둘, 셋, 넷.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남기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 보내주신 설교와 프로그램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의 분주한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사무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송출한 성국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통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우리는 깨달아 앞으로 주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행함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보지 못하여 우리들의 삶이 답답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가 인생의 아주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관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학교 생활, 믿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주님의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시고, 믿음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앞날에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날이 돌아오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고 늘 집에 있고 그러는데 또 여름 수련회라고 했는데 옛날같이로 같이 모여서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홍수를 이렇게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BC 2200년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일과를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는가? 둘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 중에 노아를 이렇게 의인이라고 했을까? 세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모든 구원은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데 왜 여기 이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계획하셨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뒤에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일부일처제. 그래서 그 가정의 순수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조직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가장 소단위의 이 가정이 성적인 문란으로 이렇게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타락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들은 그냥 이 성적인 그 쾌락을 탐닉하는 이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많은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주석가들마다. 그러지만은 정설로 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이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어찌 보면 불경건한 후손들과 이렇게 계속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지 못해서 이렇게 그들의 영이 아니라 육신이 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마음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아담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 그 친밀한 이 교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육신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육신이 된 그들을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이라는 것은 한 명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을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의를 이 노아에게 붙였던 것은 왜 그런가? 이걸 봤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이 책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하시는 목적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가 병으로 보면은 목까지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나의 말을 믿고 따르니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 의인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최종적인 구원의 그 과정이 영화의 단계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든 아니면 나쁜 짓거리를 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도 의인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뤄봐야 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는 이렇게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노아는 이렇게 노아의 가정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때문.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적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에 언약을 세우심으로 노아의 모든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향한 그 노아의 가정을 어떠한 계획에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라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고 노아의 그 경건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타락이 있고 많은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하나님은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정은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정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정하는 거예요. 자행자대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노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의인들이 많은가,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굽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찌 보면 영적인 양약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영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을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의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또 이렇게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를 우리 친구들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귀한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늘 믿음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과는 다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리어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자격과 근거가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전과는 달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호흡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생명만이 살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세상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존재하는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다 함께 문제 풀어보기로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은 왜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을 말하는지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몇 명인지 답을 적어주시고요.
네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노아를 왜 의인이라 하셨는지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답을 보내주신 그 프린트물에 적어주셔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신 다음에 각반 선생님께 전송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물이 푸짐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답을 정성껏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퀴즈의 답을 알 것 같은가요?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말씀을 유심히 듣는다면 답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퀴즈가 있으면 뭐다? 푸짐한 상품이 있다.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여러분 꼭 퀴즈 풀어서 맞춰서 상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후에 쉬었다가 2시에 2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